사사기 18장 말씀에서요, 이 단지파는 지금도 거주할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실패했기 때문이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정복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들은 거주할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전히 단지파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기준이, 시대의 가치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에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지불해야 할 신앙의 대가를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우리 신앙은 요령으로 걷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요령을 피우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길에서 수고와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지없이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양과 형식은 가졌지만 하늘 평안을 빼앗겼지요. 내가 왕입니다. 내 소견이 옳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저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의지, 내 생각이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 앞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지요. 절대적 가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단지파의 몇몇 가지의 독특한 행동들,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는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땅을 빼앗기 위해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라이스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의 집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600명이 무기를 들고 지금 라이스 땅으로 가는데 왜 미가의 집을 거쳐서 가고 있을까요? 미가가 만든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강제로
빼앗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정탐꾼으로 왔던 5명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신상을 약탈하여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스 땅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왜 미가의 신상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6절 말씀에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정 제사장이었죠. 그가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거짓 축복이었죠.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상에, 가짜 신앙에, 가짜 제사장에게 가짜 축복을 붙들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길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법입니다. 영적 원리이죠. 빛이 사라지니 어두움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니 여러분,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고 세상이 아닌 예배의 성공자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단지파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니까 레위 청년이었죠. 여러분, 가정제사장이, 미가의 가정제사장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왜 뺏어가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회유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9절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의 가정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 하니 여러분, 더 좋아 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였습니다. 별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직분이지 않습니까? 직분에는 맡은 직임이 있는 법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과 임무가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상도라 그러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지파의 회유의 모습 속에서도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레위지파의 한 청년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안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만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지요. 똑같은 모습이 21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단지파는 미가에게서 빼앗은 어린 아이들,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라이스를 향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스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가고 있죠?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자, 그런데 전쟁을 위해 가는 길인데 빼앗은 물건을 앞세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가 뒤에서 추적해서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미가가 뒤에서 추격하니 빼앗은 것을 앞에 세워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을 동원해서 단지파 사람들을 추격해서 도착했어요. 신상을 빼앗기고 제사장까지 빼앗겼습니다. 미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없으니 언을 부어 만든 가짜 하나님이지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세운 가짜 제사장이지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 가짜 제사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5절을 가보십시오. 25절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빼앗은 자가 빼앗긴 자에게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협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기를 손에 든 600명의 군인 앞에서 미가는 더 이상 자신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지요. 세상적 힘의 원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저 폭력의 힘이지요. 파괴의 힘이지요. 거짓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힘이지요. 자신의 이익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없는 단지파의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로 가보십시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라이스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 없이 살아갔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시돈 사람들과도 아모리 사람들과도 거리가 먼 땅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지파의 소속이 지중해 해변에 여러분 연보라 색깔로 색칠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 연보라색으로 있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것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 라이스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 최북단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헬몬산이 보입니까? 헤르몬산입니다. 거기 아래쪽에 조그마한 연보라색 구역이 보입니까? 거기에 라이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라이스 땅은 지중 해변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이 베드르홉이라는 것은 여러분 베트르홉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르홉의 땅이다, 르홉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르홉, 베드르홉이라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벳은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예. 그 다음에 엘은 뭐예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지금 베트르홉, 베드르홉, 이것은 르홉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땅입니다. 이 르홉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13장 21절,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이 베트르홉, 베드르홉이라는 의미가, 단어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이스 땅은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업상으로 교류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 땅은 여러분 풍부한 것을 가졌지만 지형적으로도 사람의 왕래도 단절되어진, 끊어진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라이스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빼앗았어요. 29절에서는 라이스라는 성읍의 본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름까지 바꾼 것이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신상과 가짜 제사장이지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의 결과를 성경은 빠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지파가 빼앗아서 정착한 라이스 땅은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 라이스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불신앙이,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일이 한 지파로, 한 지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스는 원래 단 지파가 아니라 아셀 지파의 지경이었죠. 단 지파는 빼앗은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까지도 바꾸었지만, 그 성읍의 이름까지도 바꾸었지만, 성경은 오늘 여전히 라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라이스 땅은 단지파의 유업에 속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가졌던 족속이었어요. 단지파지요. 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땅 밖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 밖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가 된 것임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단지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의 신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의 회막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세워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중심에는 회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의 처소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어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이, 모든 삶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없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시대상, 시대의 모습이죠.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습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나만 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만 그것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레위인 제사장처럼 자신의 이익이라면 뭐든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타협할 수 있고요, 생명도 타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18장에서 이런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쉽고 편한 길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길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요령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양은, 형식은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속인에 옳은 것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가 보기에 쉽고 편한 하나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돌려 세워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분 앞에, 거룩한 성도의 직분 앞에 나를 돌려 세우는 충직한 믿음, 충성된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